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봅니다. 신약 성경 214면입니다. 214페이지. 교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같이 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그 오효수 권사님 큰 사위 내외가 왔는데 저 2층에 있는 것 같은데 인사를 좀 새롭게 합시다. 같이 인사합니다. 니하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싱콜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애썼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별걸 다 알죠? 자, 오늘은 해외 선교 주일이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앞에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소위 생기려면, 국가가 형성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는 영토,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없으면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사람들은 엄청나게 여러분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국민, 땅만 있으면 뭐예요? 거기서 살 사람, 국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권. 우리 과거에 일본한테 주권을 뺏겨가지고 완전히 일본이 우리 민족을 유린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토와 국민과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촌에 나라가 없는 불쌍한 백성들 많잖아요. 난민들. 또 주권을 뺏기고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는 완전히 김일성 세수 왕조의 백성들이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백성이 점점 수가 줄어서 나라를 잃어버리거나 나라를 상실하는 나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가 형성되려면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꼭 필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중에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대천국 완성입니다. 하늘나라 완성. 근데 천국을 완성하려면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영토가 필요하고 국민이 필요하고 주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영토는 천국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구원받은 백성이 살 하늘나라를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그 천국을 통치하는 주권자로 지금도 군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 하늘나라에 백성이 없어요. 하늘나라 백성은 영적인 사람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번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국민들이 자꾸 번식하여 천국 백성 숫자가 다 차면 그들을 부활시켜서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겁니다. 안타깝게 아담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철저하게 여러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늘나라에 백성이 지금 너무 텅텅 비어 있는데
그 천국의 백성을 우리가 어떻게 보충시키고 어떻게 거기다 채울 것인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예수 모르는 민족, 예수를 모르는 백성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구원시키어 구원받아가 자꾸 늘어나고 자꾸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늘나라는 속히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하늘나라에 비어있는 숫자를 채우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으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80억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일을 시행해야 됩니다. 또 선교는 성령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사도행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증인으로 온 지구촌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여러분 앞에 이런 주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선교의 흐름이 성경대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선교는 성경대로 흐르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자, 오늘 사도행전 16장 보시면 지금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과 함께 오늘 성경으로 했습니까? 아시아, 이 동쪽, 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행동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막았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고 바울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믿지 않는 민족에게 복음 전하러 가는데 성령이 막는 거예요.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17절에 보시면 가고자 애썼다. 저 나라 저 민족한테 내가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지 하고 막 선교를 가려고 애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 계속 성령이 막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거세게 밀려가는 물줄기를 우리는 거스릴 수가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이 선교의 물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돼 가지고 서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려던 바울의 발걸음을 성령이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당시 동쪽에는 유교, 불교, 기타 종교가 굉장히 성행해서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면에 서쪽은 해적들이 해상에서 사람을 무참히 죽이고 물건을 탈취하고 더 나아가서 야만족들이 매일 전쟁을 치러서 살육의 역사가 계속 이어졌던 그야말로 아주 혼란스러운 것이 서쪽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이가 생각할 때에 저 위험한 곳을 가는 것보다는 종교심이 강한 동쪽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동쪽이 아니라 서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보시면 동쪽 선교는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보십시오. 인도, 러시아, 중공 다 실패했습니다. 또 저쪽
중동 지역, 그리고 그 나라에는 지금 기독교보다는 이슬람교, 그리고 타 종교가 더 득세하여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 동쪽 선교의 실패의 결과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선교의 물꼬를 텄는가? 예루살렘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줄기가 서쪽으로 옮겨서 안디옥으로 흘러갑니다. 안디옥에서 다시 로마로 흘러갑니다. 로마에서 다시 서바나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역사에 이름도 없던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복음을 받아서 인류 국가로 북상하게 되고 그 나라 언어가 세계 언어가 되고 그리고 그들의 물결이 다시 영국으로 옮겨가서 그 바이킹의 후손인 영국이 세계 최고의 위대한 민족 선교국가로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십니다. 이 물결이 다시 서쪽으로 흘러서 저 미국으로 옮겨갑니다. 미국으로 흘러간 선교의 물줄기가 다시 흘러서 1884년 4월 5일 우리 한국 땅으로 흘러옵니다. 여러분, 선교의 흐름은 이렇게 서쪽으로 흘러서 그 아무도 저항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거센 물결처럼 도도하게 흘러와 오늘 우리 심장 속에 들어와 있고 이제 이 물줄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서쪽으로 흘러 마지막 저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어가는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선교의 물길이 흐르는 곳에는 문화의 물길도 같이 흘러갔습니다. 히브리 문화, 히브리즘, 히브리 문화가 헬라 문화로, 헬라 문화가 다시 라틴 문화로, 라틴 문화가 독일어로, 독일어가 영어로, 이제 오늘날 한글, 한글이 지금 얼마나 세계로 보급되고 있습니까? 또 역사 흐름 보시면은 지중해에서 시작된 이 선교 흐름이 대서양을 거쳐서 이제 태평양 시대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도 한걸 수 없는 이 엄청난 선교의 물줄기, 바야흐로 지금은 태평양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의 흐름을 볼 때 다른 건 몰라도 선교의 흐름은 성경대로 이렇게 흘러왔고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이건 아무도 여러분 한가할 수 없습니다. 이 물줄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을 흘러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한국의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한민국, 바로 선교의 시대가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세계 선교의 중심국가로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 쓰실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나요?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너무도 많은 순교자를 이 땅에서 배출시켰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혹은 예배드리다가 잡혀가면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공개 처형을 당하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한국 사람처럼 기도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열매가 얼마나 여러분 많이 열리고 있습니까? 통계상으로 지금 국민 4분의 1, 약 1,000만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주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서 지금 강력하게 역사해 왔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단기 선교 혹은 선교사로 헌신하여 전 세계 각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이 고급 인력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마 지구상에 대학 졸업자를 숫자로 여러분 우리가 확인한다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고급 인력자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마다 선교의 열기가 뜨겁게 불타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 주저하지 않고 선교의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고 그리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 16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는 걸 막았어요. 하나님이. 다시 동쪽으로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차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했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가 간 그 발걸음마다 저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가 왔고 기독교의 국가가 형성되고 지금 여러분 유럽에 가시면은 어느 도시든지 웅장한 예배당이 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왜 그들의 발걸음을 멈췄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구촌에 제일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데가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유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5대 종교가 전부 아시아에서 여러분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아인 이 40억의 영혼을 한국에다가 하나님이 맡겼습니다. 아시아인을 구원시킬 유일한 선교의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러분, 이 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그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뺏기거나 많은 피 흘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한국 국민들만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거나 남의 민족을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환영해주고 우리를 굉장히 막 기쁘게 영접해주는 이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을 쓰시려고 이렇게 섭리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특별한 기후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저 뜨거운 나라, 차가운 나라 어디 가든지 잘 적응할 수 있고 어디 가든지 개척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좋은 그런 DNA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시면 지난 1960년대에는 그야말로 교회 개척, 이 개척이 굉장히 붐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산에 가서 참 풀뿌리 붙들고 나무뿌리 붙들고 매달려 기도해서 막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뜨겁게 공급받았던 때가 1960년대입니다. 그리고 1970년대는 경제 부흥과 함께 교회 성장, 교회 건축, 붐이 일어가지고 여기저기 굴지의 예배당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198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는 대형 교회들이 농어촌 교회나 미자립 교회를 돕는 이렇게 많은 상생하는 이런 운동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1990년대 들어와서 오늘까지 모든 교회들이 선교에 눈을 뜨게 되었고 교회들마다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만민앞에 전하는 일을 지금도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로빈슨 샘스라는 학자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자동차와 전자제품이 전 세계에 안 가는 곳이 없었고 중국인이 가는 곳마다 식당이 항상 생겼고 한국인이 가는 곳마다 예배당이 생겼다는 참 희한한 일입니다. 과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어느 나라 가든지 제일 먼저 안식일날 어디 찾아갑니까? 회당을 찾아가. 회당. 그러니까는 예배당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희한하게 한국인이 모인 곳에는 교회당이 있어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야말로 놀라운 일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한국을 통해 이루시려고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시행해 오고 계신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한 중요한 우리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바로 한국 교회와 민족 통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통일은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북한에는 악한 세력, 원수 마귀 세력들이 김일성 세조왕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들을 앞세워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 특히 국군 장병들이 잘 버티고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헛될 뿐이로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줘야 이 나라가 튼튼히 설 수 있고 하나님이 지켜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지구촌에 민족이 분열된 분단의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남과 북을 갈라놓고 70년 동안 서로 총불을 겨누고 이 비극의 삶을 살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여기 뜻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고난 속에 몰아놨을까? 우리는 과거에 무장군비가 출현하거나 혹은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칠 때마다 온 교회가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교회는 부응했고 성령의 능력은 갑절로도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거예요. 이 고난의 풀무 속에서 한국 교회는 자생력을 키웠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두 가지 기적을 이 땅에 주셨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기적이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기적입니다. 우리는 분단국가에다가 인구 밀도가 높고 자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7번째로 잘 사는 나라, 그리고 6번째로 강대한 나라로 하나님이 이 나라 경제와 국주권을 높여줬습니다. 여러분, 1957년 7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결국 남과 북을 회담을 통해서 휴전협정을 조인합니다. 이제 금년이 바로 70년 되는 역사적인 해기도 합니다. 70년은 성경상에 굉장히 중요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금년에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실까? 여러분, 통일은 호련히 올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 없습니다. 어차피 38선을 긋고 남북을 이렇게 찢은 것도 하나님이신데 이제 연합시경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주기철 목사님, 이분이 순교하기 직전 마지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는 특별한 설교가 아니고 6년 동안 감옥에서 모든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5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자기가 섬기던 산정교회의 강단에 올라와서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지난 6년 동안 옥고를 치르며 하나님께 5가지 기도를 놓고 늘 기도했습니다. 5종목의 나의 기원.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 나의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네 번째, 의에 살다 의에 죽게 하옵소서. 요 말씀하시다가, 요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고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분의 입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평양아 평양아 동방의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대동가와 나와 함께
천세박사에 울어보자. 이분의 입을 통해 선포된 그대로 동방 예루살렘 평양 땅은 예배당이 다 사라져버리고 우렁찬 기도소리 찬양소리 다 끊어져 버리고 70년 동안 여우굴이 되어 지금도 얼마나 영적으로 황량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평양 땅에 성령의 불을 던져주셔서 공산당의 세력이 다 소멸시키고 기도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고 예수 이름이 높임이 들림을 받고 앞으로 평양은 영적인 신앙의 도성이 되어 온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분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제 하나님이 닫아놓은 이 남북의 닫힌 문을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주통일, 평화통일, 복음통일을 이루어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 우리나라가 선교대국으로 우뚝 서서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할 날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대비하고 그날을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별로 여러분 길지 않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저는 이 말씀에다가 제 운명을, 제 미래를 다 걸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 즉 선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끝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너무도 많은 장애물이 막혀 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이 공산주의 사상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1989년도에 공산주의를 무너뜨렸어요. 특히 한국교회의 기도를 통해 하나 무너졌습니다. 또 무너질 것입니다. 불교권이 무너질 때, 불교. 유교권도 무너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도교도 무너지고 이슬람교도 무너지고 유대교도 무너지고 이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복음이 서쪽을 향해 계속 흘러가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는 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구주로 영접하는 날 우리 주님 재림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조만간에 남과 북을 평화적으로 통일시켜서 우리 국력을 크게 키워 그야말로 강대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서 이 막강한 국력의 힘을 가지고 오대양 눅제 뒤에 복음을 증거하여 온 천하 만민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위대한 선교 대국으로 하나님 이 민족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흘러가는 모습, 한류의 물결이 지금 전 세계로 막 흘러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막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대하고 한국인들을 좋아하고 한국 성에서 가는 곳마다 그렇게 영접해 주고 이게 그냥 되지 하나님께서 한국을 통해서 전 세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지금 이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성령의 물결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의 물줄기는 사방에서 이렇게 몰려와 큰 힘을 지금 비축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물꼬가 터지는 날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이 구원의 물줄기가 흘러가서 가까운 일본, 중국, 인도, 스리랑카, 캄보디아, 버마, 라오스,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온 세계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 우리 한국에서 흘러가는 이 선교의 물질기 속에 잠식당해서 모든 악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구원의 무리가, 그래서 구원만가 자꾸 증가하도록 천국 백성이 여러분 많아질 것이고, 천국 백성이 늘어나면 하늘나라가 완성이 되어지고, 이 완성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다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 많은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의 물줄기는 서쪽을 향해서 흘러왔고 한국 땅에 지금 머물러서 큰 힘을 지금 비축하고 있고, 이 물줄기는 이제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거세게 흘러갈 것이고, 이 물줄기 속에 수많은 우상이 무너지고, 이 물줄기 속에 수많은 죄인이 회개하고, 이 물줄기 속에 수많은 사상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가 엄청나게 확장되는 승리의 놀라운 함성이 외치는 날 앞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대와 꿈을 가지고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더 크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모두가 다 자원하여 동참하는 선교의 도구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의 물줄기는